25절까지 말씀, 욥기 24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이 앞에 말씀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알미니라. 가뭄과 덜과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에 대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2장에서 질문하고 있는 그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다시 한번 욥의 죄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며 악인의 운명은 비참한 말로로 끝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욥에게 종용하였습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원통함에 대해 더 이상 친구들의 기대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조차 응답하지 않는 그 현실을 탄식할 뿐입니다. 욥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하나님께서 왜 의인들에게 경고하시지 않는가라고 물으며 자신의 고난을 통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간을 정해 놓지 않으셨는지, 그 1절 말씀이죠. 그리고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오래 지속되고 끝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 이 질문과 함께 자신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며 성실한 삶을 사는데도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왜 악인들은 왜 저렇게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냐며 엘리바스에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욥이 아주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악인들은 타인의 땅을 훔치려고 땅에 경계표까지 옮기고 또 남의 양떼를 억지로 빼앗는가 하면 고아의 나귀를 잡아가고 가난한 그 과부가 진빚을 갚을 때까지 소를 잡아두었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은 고아를 그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고 가난한 자의 자식을 그 빚의 담보물로 잡아가기도 하였습니다. 무자비한 이 채권자들이 압이 없는 아이를 그 어미가 빚을 갚을 시간도 주지 않고 담보물로 빼앗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아주 가치 있는 재산으로 인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아직 저도 떼지 않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의 의문에 대해서 공감하시지 않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어둠의 원리 또한 죄의 그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욥이 한탄하며 말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이 존중하고 또 존중을 받고 공의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지만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욥 시대와 그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욥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불의와 또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시대 어디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회는 점점 부패되어 가고 있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욥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들도 역시 한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낙심하며 절망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그 시대에 자행하고 있는 수많은 이 악인의 행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회의하고 있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이 공의를 세우지 못하는 것에 책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지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도인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그것을 온전히 행한다면 이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내릴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되었다라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런 그
은혜로 또 공의로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분명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며 악인들 역시 대놓고 그 악을 자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어둠을 몰아내고 부패를 방지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욥은 이러한 불의를 가만히 두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12절 말씀이죠.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상한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악한 자들이 도덕 질서를 무시해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그런 법칙을, 나라의 그 법을 조롱하고 비웃는 대로 징벌하시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이 땅에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악인들이 세상을 학대하고 무고한 자를 집어삼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의인이 받는 그 고난을 중지시키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악인들의 길을 번성케 하시는 것 같다라고 욥은 향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쭉 읽어보면 결국 이 욥도 악을 끝까지 방관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욥에게는 분명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잠시 일시적으로 평안을 주시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고 계신다라는 욥의 그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며 시들고 또 곡식 이삭처럼 언젠가는 심판받아 잘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랴? 내가 한 말이 무슨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라며 2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욥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의 그 신비를 깨닫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현재 소망은 이 극심한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데 있기보다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증명해 주시리라는 이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의 그런 현장에서도 욥과 같은 그런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분명 처할 때가 분명 있죠. 악인은 흥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현실이
분명 우리 앞에도 우리 주변에도 분명 있습니다. 세상이 계속되는 한 부조리한 현상도 계속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 곳곳 가운데 탄식하는 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끊임없이 분명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며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와 영원한 그 정의를 분명 하나님 통해 실현하실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악이 흥하고 의가 고난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확연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이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며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사업장 또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의 힘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 미약한 힘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 귀한 사명, 또 귀한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거룩한 이 복된 주일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하고 이 고귀한 이 사명 잘 붙들어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고난을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던 우리의 모습이 변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그 성숙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도록 또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그 걸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그런 향기가 부활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 주신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거룩한 그 사명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치리라.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그 기도 우리의 그런 답답한 현실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당신께서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당신의 그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